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고 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를 하게 되면 숨 쉬는 거 빼고 또한 꿈꾸는 거 빼고는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갈 때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기고 또한 모든 생활의 습성을 빼앗긴 상태에서 억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생활이 이제 군대 생활인데 특별히 이제 훈련병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습관과 또한 태도를 군인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말도 통제가 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도 다 통제를 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숨쉬고 유일하게 꿈꿀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죠. 그래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되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또한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다 좁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든지 뭐 부모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건드려도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과시하고 그런 건장한 청년들이 다 이렇게 웁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병들이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울음을 꼭 참고 막 버티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흑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제 터져버린 거죠. 통제하지 못하고.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다 통곡의 자리가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끝까지 참고 있다가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서 천장을 딱 봤습니다. 천장을 하늘을 보면 좀 멈춰주니까 하늘을 봤는데 군대에 있는 교회의 그 천장은 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니까 울음을 참기 위해서 천장을 보면 또 십자가를 보고 결국은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를 억압받고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이름을 이제 군 생활을 해본 남자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공감할 겁니다. 근데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긴다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죠. 그나마 군 생활은 곧 끝나니까 희망이라도 있지,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그 회복의 시간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꿈꾸는 것조차도, 노래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참 어려운 생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과 모든 국권을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언제 회복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피워내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 이미 이 벨사살 왕의 내용이 이미 언급되고 있으며 이미 그 시간이 지나서 다른 왕으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 지금 다니엘은 다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있었던 시기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 관점을 봤을 때 연대적인 어떤 시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직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꺼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제 환상과 예언들의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사라진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환상을 꾸었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70세 정도가 됩니다. 약 70세. 이제 거의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를 접어들었을 때 이제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가더라도 나는 갈 수 없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는 시기 가운데서 다른 귀족들과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이 바벨론 땅에 남아서 그렇게 맡겨진 사역들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다니엘은 7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꺾여가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 힘 가운데서 이제 지치고 이제 그 의지를 포기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이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이 환상을 허락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7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네 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엄밀히 말해서 기형적인 존재들로 이렇게 성경은 그 통치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한 그 질서에 따라서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모양은 그와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드러난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어떠한 그런 어떤
내용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기형적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 나타난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들을, 또한 왕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짐승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방향에서 바다로 몰려든 것이죠.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바람을 불게 하신 이가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모여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민족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 파괴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들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잔혹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임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잔인함을 가지고 더 잔혹하게 자신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한 어떤 나라가 많은, 땅이 많은 나라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이 2023년에도 우리 이 세계를 돌이켜보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없는 이들을 학대하고, 또한 없는 이들을 빼앗고, 이러면 그렇게 잔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이 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있었던 이 시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그들의 잔혹함과 그렇게 파괴적인 모습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2절 말씀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잔혹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는 이젠 그만하면 됐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면서 포기할 때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했고, 자녀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제 꿈이 없어. 이제 나만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돼라고 이제 쉽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누구의 꿈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건 누구의 꿈일까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다 하나씩 완성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 귀환하는 시간 가운데서 자신만 남겨지게 됐을 때 다 끝났어. 이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하면 돼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단순히 바벨론 70년의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앞으로 페르시아와 또한 헬라, 그리스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파괴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시간과 내 주권 가운데 있어질 일이란다. 그러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주는 꿈을 가지고 소망과 포기를 하지 말고 기쁨을 살아내길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구정을 이제 보내고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다 됐어, 나의 시간으로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열강과 강대국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힘의 세력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돈의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의 권세는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기쁨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세력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다른 분주한 것들, 다른 일상의 삶이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기쁨과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세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자유와 그 생명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지금 맞이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복음으로 주어진 기쁨과 그 자유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단순히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환상과 주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